먼저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에 앞서 무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설교 마지막을 또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또 마지막 날에 전할 수 있음이 또 나름 뜻깊다 생각도 됩니다. 또한 설교자로서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고 미숙한 저와 함께 오직 마가복음만을 진득하게 함께 오랜 시간 들어주셨던, 그리고 그렇게 묵묵히 함께 버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처음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할 때도 제가 밝힌 내용이지만 복음서 중 한 권을 진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 목회적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소망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믿는다는 저를 비롯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에 관해 생각보다 단편적이거나 때론 무지한 채 그냥 있고요. 더불어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신앙이, 그리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좋은 소식을 예수님을 매개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뤄내고자 하는 여러 잘못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목회사역 가운데 제법 많이 발견되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설교를 통해 품었던 우리 공동체적 기대와 소망 한 가지가 있었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께로만,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로만 주목할 때 모든 것이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뜻하신 오직 복음에로만 먼저 주목하려는 그 믿음을,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할 것이란, 더불어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세워갈 것이란 잠잠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우리 즐그리 공동체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늘 놓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밖에 함께 믿음 안에 품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구원의 증거들이 더욱 풍성하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나눠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 소망을 세상과 나눠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더욱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또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죄된 이 세상과 화목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불어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서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신화처럼 상상을 동원해 꾸며낸 이야기 아니고요, 또한 어떤 역사적인 영웅적인 인물을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직 직접 목격된 자들의 사실적 증언들을 엮어 만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가장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자세하게 거론되면서 증거되는 사건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말해도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사실이 목격자들에 의해 증언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증거되는 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듣고는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직접 보지 않고 들음만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는 좀 달리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까지 해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마주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요, 단번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단번에 마주하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를 동산지기로 착각했음을 다른 복음서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시골로 걸어가던 두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를 한 사람의 나그네쯤으로 오인했었다라고도 말해줍니다. 심지어 죽음 뒤에 부활하실 분명한 예고를 들었던 11명의 사도들,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에 관한 소식 듣고도 절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직접 보고도 의심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직접 보고도 사실로서 믿기 너무나 힘들었던 바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은 채 당시의 사람들이요, 단지 들음만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소식만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오늘날 부활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혹 누군가 완전히 죽어 장례를 치른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우리 중 누구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못 믿을 겁니다. 아니, 아예 안 믿을 겁니다. 왜요? 죽음은 육체적 삶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누군가 거의 확정적으로 죽어가다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났다고 들어도 우리는 단번에 그 사실들을 믿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죽은 몸의 부활은 단지 들어서는 아예 믿을 수 없는 사건, 육체로 분명 죽고 장사되어 무덤에까지 옮기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 또한 그것을 확인했던 목격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부활한 육신으로 그들을 마주하여 다시 확인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토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복음서의 기자들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름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된 목격자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육체의 부활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뭘 시사하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신적인 권능을 덧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있음을 확정하여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것이 사실적으로 중요한 이유 뭡니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서 부활하신 사건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뭐가요? 죽음 뒤에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그 삶, 즉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가운데 확정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로서 직접 목격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 위대한 사건에서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먼저 살고자 예수님 다 버려두고 도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젠 죽음을 불사하고요,
복음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더없이 확신하며 전파했고요. 죽기까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요,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감내해야 될 숱한 고난, 핍박들을요 그대로 감내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죽음의 육체적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의 미련을 버리고 평생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왜요? 육체로 사는 이 땅의 삶이, 육체로 살다 죽음으로 마주한 여기가 정말 삶의 마지막이 아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생생하게 확실하게 목격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수님에 대한 목격된 사실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확정된 사실로서 사람들에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뭐래요?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뭐하다? 헛되다. 왜요? 평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죽어라 견디며 살았던 그 삶, 그러다가 육체적 죽음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삶, 뭐예요? 너무나 공허하고 무미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삶은 너무나 가혹하고 처절한 삶이기 때문에 뭐하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삶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줘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어차피 사망이라 성경이 말하죠. 근데 죄를 지은 자나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자나 똑같이 마주하는 삶의 결국 종착점이 육체적 죽음의 사망이라면 그것은 어차피 죄 가운데 있는 죽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누구나 사망할 이 생의 삶에서 죽어라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살다 단지 육체적 죽음으로 마감한다면, 그것이 끝이라면 그렇게 믿었던 삶은 뭐한 삶? 망한 삶, 완전히 망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죠.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이 말은요 최상급이에요. 아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사는 그 삶의 너머를 반드시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일을 통해서 확정되고 확인됐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열려져 있더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 너머에, 우리가 호흡했던 그 삶 너머에 이 영생의 삶의 구원이 믿음이 있었던 우리의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소망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최소한 저희 목회 경험 가운데 확인된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리고 점점 이 모든 것들이 확연해지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 부활하여 영원한 삶의 다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망한다는 믿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꽤나 무관심한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사는 삶에 정죄가 아닌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될 믿음과 소망에 있어서 우리들이 상당히 방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해 너무 확고하고 확정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서요. 우리 스스로 가장 의심스러운 게 내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란 그 믿음, 그 소망인데요. 우린 그런 자신을요,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 생의 삶에서 모든 것들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확실성에 있어서는 견고함을 세워가면서도요, 그런 이 땅의 삶에 관해서는 너무나 확실한 소망을 두고 살면서도요, 그래서 정작 이 세상 삶 그 너머의 삶을 믿는 자신에 관해서 그 소망에 날마다 흔들려가는 자신에 대해서는 늘 자신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그런 나를 방관해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남게 된 믿음과 소망의 전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사는 이 땅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어라 이루고 싶은 것들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한 감각들이 점점 무뎌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삶은 오직 현세에만 관계해요. 내가 사는 현실에서 소망이 될 일에만 오직 믿음으로 승부 걸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소망이 믿음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예수님,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 그 소망 가장 먼저 손쉽게 상실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삶, 내가 관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점점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져 가죠.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이런 삶 명령하셨더라도 우리 관심 없어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믿음이 내게 먼저 무관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소망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학자 데이비드 깁슨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지적해줘요. 신자가 되는 것은 나그네와 부적응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참된 소속감을 이곳에 전혀 두지 않는다. 우리는 지나가는 여행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영원한 집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세상을요,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더 이상 살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소속감을 두는 가장 확실한 자리, 점점 이 세상임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원을 꿈꾸면서 세상에 영원한 뿌리를 내리죠. 그러나 더없이 분명한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집을 발견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활 소망이 희미해져도 무방한 이유, 영원한 삶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사라져도 우리가 더없이 안전하다 느끼는 이유, 그래서 영원한 삶에 관해서는 초라하고 빈약한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 땅에 사는 삶에 관해서는 악착같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고 그 믿음의 불안함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너무나 평온한 우리들의 이유,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관심해지는 신앙의 영역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고요, 언젠가 승천하신 그분이 영원한 삶을 구원과 정죄로 가름하실 심판자로서 반드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끝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요.
영원히 사는 구원과 영원히 살아도 죽는 정죄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요, 구원받은 영원한 삶과는 별개의 삶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한 소속감 버리고요, 세상에 속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담아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에 실패하기는 이력이 나서 이젠 반복하여 실패해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는 그 삶까지도 반복되지만 이것이 점점 빈번해지는 우리들,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우리가 끝까지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야 할 너무너무나 분명한 자명한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간구를 누가 해주세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감당해 주고 계세요. 다시 말해 우리는 승천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분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영원한 구원으로 붙잡아 가시는 그 간구가, 그 주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야 돼요. 왜요? 그분 없이는 육체로 호흡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구원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처음도 예수,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적응해서 참된 소속감을 얻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로 이 세상의 나그네와 여행객이 아닌 영원히 머물 구원으로 바라게 하는 이런 모든 생각과 믿음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려면,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영원한 삶의 내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요. 이 땅의 삶에서 잠시 고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런 세상을 깨지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일 아니라 무거워요.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간구하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십수년 전 일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이요, 우연히 들었던 기독교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참 잘 알려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게스트로 출연하셨는데,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나중에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목사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렇게 심플하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제가 당시에는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대답이 너무 싱거워 보였어요. 그분의 명성에 비해 너무 별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게 전부더라고요. 정말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허락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주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구원을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호흡하는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결국 구원으로 이뤄가실 승천하신 예수님,
결국 이 예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설교를 마치면서 거듭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분명한 믿음이,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진다. 이 예수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두 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육체로 죽는 마지막 순간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삶이 가장 확신된 믿음으로 남아 있어서요, 소망 가운데 평안한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리고요, 그 소망의 복음을, 믿음을 복음으로 전파하길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 예수님께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복음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오직 예수님께로만, 또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하나님께로만 주목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이룰 유일한 길과 생명과 진리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삶의 영혼을 지금부터 은혜로 축복 가운데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단단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오직 이 믿음과 이 소망 안에 우리가 호흡하는 삶의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의 삶의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기대가 이 땅의 삶에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그 순간의 미련들을 온전히 이겨내는 그 축복을,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소망이 복음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와 관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지혜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푹 빠진 한 해를 겪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